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자, 뭐하다가 너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응?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요?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낙심합니까?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홍제동에 있는 그 교회 제가 부목사 전도사로 심하고 있을 때 그러는 그 옆에서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교회 오면 항상 그 식당에서 밥은 해결하도록 당회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둘이 있는데 와서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이제 결제는 이제 교회에서 해주는 걸로 이제 그런데 예향교회라고 집사님 지난주에 얼굴 제가 못 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저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 설악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주일 끼워가지고 이제 저기 개 모임인가요? 그래서 설악산 갔다 왔대 가을에.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또 놀러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처녀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막 봄, 가을로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또 어디 바캉스 가고 가을에는 단풍구역 가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요. 막 그래요. 억울해요 하면서 그래서 저도 갔다 왔어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어느 때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반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낙심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낙심하는 것은 그거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때, 그죠? 더 잘 살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런 제가 성경을 하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잘 알죠. 말라기 3장에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어디를 볼까요?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라기 3장 13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왕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거겠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맨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장사도 못하고, 주일날 또 돈 쓰지도 못하고, 주일날, 영화도 보러 못 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죠? 내 생각대로 사는 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여러분 거기는 장성하다고 그랬어요. 제 성경은 창성하다. 그죠? 이게 악을 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좋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렇죠? 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저주를 받아? 아니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아. 근데 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저주 안 받잖아.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는 사람들이 뭐 한다? 화를 면한다? 잘 된다. 그걸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참 헛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번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성도가 11조가 더 많네?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눈물이 또 많잖아요. 눈물이 많아져요. 근데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우리는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 죄가 막 태산 같은 죄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거, 눈곱만 감은 그런 것들도 내 마음에 걸리면 또 그게 죄인 줄 알고 막 매일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형통하지 하면서 오히려 오만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죠?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죠?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예수님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타인과 사람들이 같은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죠. 왜? 돈이 많으니까, 형통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계속 읽으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 돈을 번다 그러죠?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나는요, 연예인들, 예전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은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누가 집 샀는데 80억에 샀는데 180억에 팔았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상상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테크, 부동산 테크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데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 그죠? 그 다음에 또 8절 9절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냥 앉아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라기서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가 또 이런 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또 부유하게 잘 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그러면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야, 그렇죠. 내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한꺼풀이 깨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저도 한꺼풀 깨어진 게 뭐냐면 그 전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도 그 말을 못했어요. 청년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왜? 그러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왜 더 잘 살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또 주일날 뭐 그냥 오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 그 수요일날 금요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내가 대답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특히 부요함에 대해서는 전도사 때, 강도사 때도 참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좀 무지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 1서에 말씀이 있죠.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뭐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이라는 말이요, 제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돈을 벌었네 어쩐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때 할 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몸을 위한 거, 왜 그 안목 눈으로 좋은 거, 그다음에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자랑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 그거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볼 때, 시험을 받을 때 루시퍼가 가지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저는요 거기서 제가 이게 한꺼풀 벗겨졌어요. 이 세상. 그러면서 이게 좀 더 나갔을 때 뭐까지 나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신명기 8장에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돈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는 뭐가 쓰여 있다? 이름이 쓰여 있다. 자, 누가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신 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물질.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는 물질? 귀신들이 주는 물질이 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저는 뭘 보냐면 그분들의 그 영혼, 그분들의 마지막, 그분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뭘 보냐면,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개척하면서 이제 반지하에 있을 때, 그 반지하에 있을 때는 매년마다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 요즘 보니까 좀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뭐냐면 해년마다 지나면서 뭐가 안 떠나가냐면 하나님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반지하에 살아요?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또 올해도 그냥 가게 해요? 그러면서 건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건물 있는 교회가. 그리고 누가 교회 건축했네 그러면 괜히 시샘이 나고. 그리고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런데 물론 그때도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 싸우면서 12월 되면은 이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막 욕망이 있고 막 했던 건 아니에요. 막 내가 막 그 건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막 그 계획이 있고 그랬다면 아마 막 내가 막 나서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목회의 성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진짜 목회하는 거냐? 제가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사모님이랑 한 분하고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한테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목사님, 저랑 공부할 때 그분도 막 그것 저랑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목사님 나는 목회가 왜 이렇게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울면서 막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목회가 뭔 줄 알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목회가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게 그게 목회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그 자녀들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대. 그럼 거기부터 목회를 해야죠.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으니까, 지금 어머님, 사모님이었으니까, 어머님, 목회자의 사모님으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시던 그 어머니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없대. 그럼 그 어머님을 모시고 공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세요. 목회자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공한 목회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천국 들어오게 하였느냐. 아멘.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치적으로 우리 교단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연세가 좀 오래되시고, 요즘 목사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간증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근데 이분은요, 뭐 총회에서 무슨 뭐 그 총회에도 수십 년간 일하고 뭐 군 선교, 그다음에 또 뭐 해외 선교,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도 많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 신문에 또 주필도 하고, 또 뭐 사장도 하고 하는 이런 행정에 그 관계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부흥사 연합회 회장도 몇 년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천국길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천국길은 저기 보이는데 자기 앞길에 지옥 유황불못이 길이 쫙 열렸더래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얘기했대. 예수님 나는 뭐 대한예수장로 총회 막 그 총회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또 군 선교 수장으로 막 저기 뭐 그 군부대 가서 막 한 뭐 몇천 명 있는 데서 내가 세례도 주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또 나는 막 부흥사 협회 회장도 몇 년을 하고 전국으로 부흥사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네 안에 예수 내가 없었지 않냐? 네 안에 내가 없었지 않느냐? 네 목회의 결과를 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보여주는데 기겁을 하겠더래요.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천국 올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래. 라고 막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려주시라고 한 번만 기회 주시라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리고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막 있는데 막 유황 불못이 막 버글버글 막 그렇게 볼볼 끓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고 깼는데 보니까 꿈이더래. 식은땀을 온몸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꿈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꿈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 그 다음부터 감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도 천국 못 가고 우리 와이프도 못 가고 하나도 못 가겠더라 막 그러면서 외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회개하고 하는 일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크고 막 몇만 명, 뭐 몇천 명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감투 쓰고 우리 대한예수장로 막 총회장도 했고 막 그러면서 대통령 연찬 대통령 우리 그 기독교에서 한 번씩 하죠. 그 매년마다 되면 두 번씩인가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고 청와대에 가서 이제 목사 저 대통령 위해서 기도도 하고 대통령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뭐 그런 거 어떤 감투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왜 나는 언제 저렇게 하지? 언제 나는 어떻게 저 자리에 가지? 제가 뭐냐면 언제 교회에서 카페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도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여기까지 왔지만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로망이 뭐예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나도 빨리 건축해서 멋있는 카페 교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랬더니 똑같이 그렇다고 그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카페 있는 교회 보면 부럽죠? 또 멋있게 막 인테리어 해놓고 막 1억씩 2억씩 들여서 그 카페 만들어 놓고 뭐 부럽죠? 그렇대. 그거 안 부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나도 부럽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카페는 하자. 그 대신 카페 하는데 카페 돈 주고 팔진 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인테리어는 돈 들여서 아주 멋있게 하세요. 그 대신 커피는 요즘 캡슐이죠, 캡슐. 뭐 우리 그 교회 1, 2 커피 내리는 거 그거 몇 개 쫙 갖다 놓고 거기다가 커피 캡슐 사다 놓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0편 73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편 73편. 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주일날 저 돈을 벌면 평일날에 뭐 매출이 한 5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장사하면 한 2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장사해서 2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루시퍼가 주는 거예요? 루시퍼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 왜? 물질 때문에 끌려요. 이거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시험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낙심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신앙을, 예수님을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같아.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기는 어디야?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때서야 그들의 종말을 뭐야?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아삽에게 있어서 이 시편 73편은 너무 절박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왜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형편이 펴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비교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형통함. 왜 저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돈이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은 또 교만하고 나 예수 믿는 나부를 보면서 그 교만한 목을 어그적거리면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소를 열어주세요. 어디? 이 교회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심판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을 깨달았느니라. 자,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이게 뭐냐? 미끄러운 곳에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미끄러운 게 그게 뭐예요? 미끄러운 게 미끄럼틀이잖아. 그리고 안 그래? 미끄럼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지옥관에 보면요 이 지구 곳곳에 뭐냐면 영적인 미끄럼틀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그죠? 중환자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곳에 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 미끄럼틀로 들어가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올라올 수 없잖아요. 파멸이 던지시니.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거야. 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태양빛 비치면 얼마나 영롱해요?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해가 좀 더 떠버리면 흔적수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모든 영화는 풀의 아름다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운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그 꽃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꽃이 사라지고 그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년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969년, 그죠?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맞지? 969년인가?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는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면, 아담이, 무드셀라 시대에 아담이 죽어요. 아담이 죽고, 무드셀라 전에 아버지 에녹이 350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구약의 무드셀라 시대에는요, 죽음이 흔해요. 요즘은 죽음이 흔해요, 안 흔해요? 워낙 흔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막 끊임없이 와요. 그죠? 그런데 969년을 살았던 그런 무드셀라 시대에는요, 죽음이 흔해요, 안 흔해요? 안 흔해요. 어떻게 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져서 죽든지, 아니면 강에 찔려 죽는 몇 명 경우는 있어도 막 집단적으로, 막 살해당하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가요, 350년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돼서 거기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 무드셀라 시대 사람들은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는 거거든. 그걸 보면서 결국 나도 죽어? 심판받는구나. 그런데 무드셀라는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요. 죄 있는 인간이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나사로 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 무드셀라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이제 600세 때,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인가, 그죠?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2월 17일 전에, 아니면은 그 전에 해서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900년을 살아도 600년을 살아도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969년을 살아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무드셀라는 일생을 의로 살았어요. 노아도 일생을 의로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라마크, 그 다음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노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 근데 아버지의 재력으로, 그다음에 노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끊임없이 노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심판이 있다, 넌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노아의 일가 친척, 그죠? 양가 쪽, 양가 누구예요? 처가 쪽하고 친가 쪽,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노아가 그렇게 꿋꿋하게 이 방주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지원과 그다음에 무드셀라의 영적인 지지. 여러분, 이 노아는요, 그냥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금방 다 갑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만일 그들이 부럽다 그러면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낙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뒤로 미끄러지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시편 73편이죠. 자,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자, 25절까지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런데 나는 뭐 했느냐?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 부귀영화 누리지도 못하고, 재산과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쌓아놓지도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또 주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900년을 살아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120년을 못 살아도, 한 80, 90을 살아도
마지막에 한 받아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나를 뭘로 영접하시리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돌아가실 때 보면 얼굴이 편해요.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다가 회개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잠자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5만 가지 상을 막 하고 막 무서워요. 그렇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나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